안녕하세요, 도정입니다. 오늘은 붓다의 노래 제11강을 공부하는 날입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역시 대보적경에 관련된 개송을 읽어드리고 관련해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먼저 읽어드릴 개송은 수환사 발타라기회에 나오는 부처님의 개송입니다. 수환사 발타라기회라는 말은요, 환사는 요술사, 환술사 그런 말이고요. 그 환사의 이름이 발타라입니다. 그래서 발타라에게 가르침을 베푸는 것을 기념하는 모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수환타 발타라 기회 이렇게 부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경전 이름이 되겠습니다. 대보적경 85권에 나와 있는 회입니다. 그게 보면은 부처님께서 이 세상은 환이다 그 자체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부처님께서 평생 가장 많이 설법을 하셨던 곳이 마갈타국이죠. 왕사성에 가장 유명한 환술사가 있었습니다. 환술사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요술사 또는 마술사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환술사가 부처님께 이제 환술을 내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찾아가서 이제 공양을 올리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왕사성에서 가장 지저분한 곳에 자기가 마술을 부려서 이제 아름답게 꾸미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기를 따르는 한 500명의 무리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쫙 도열시키고 그게 이제 환술로서 이제 온갖 아름다운 꽃들도 장식하고 일산들로 쫙 이제 위에 일산이라는 것은 우상 같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말하면 이제 포장 같은 것들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그 환술로서 이제 아름답게 막 꾸밉니다. 이제 그래서 음식도 준비하고 그래서 부처님을 초청해서 이제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을 초청해서 이제 공양을 할 차례였어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보고 있던 제석천 하늘의 왕이 내려와가지고 환술사한테 당신이 그렇게 좋은 공양을 하려고 하니까 나도 좀 보태고 싶소 하면서 거기다가 더 큰 환술을 부리죠. 그러니까 이 환술사가 발타라 환술사가 기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부처님의 위신력을 따라갈 수가 없구나. 부처님께서 이제 제석천도 부처님을 공경해서 이렇게 환술을 펼치는데 나는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가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 이제 경전에 나오는데요. 세존이시여 이제 이렇게 잘못을 참여하오며 사과드리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먼저 부처님을 망령되이 속이려고 환술로서 갖가지의 장엄하는 일을 만들어 놓았으며 뒤에는 부끄러워하면서 뉘우쳤으나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환술을 다시 없애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이제 세존께서 환술사에게 말씀하십니다. 온갖 중생과 모든 산림기구는 환술로 만들어진 것이니 이를테면 업으로 된 환술이기 때문이요.
모든 비구 대중들도 역시 이는 환술로 만들어진 것이니 이를테면 법으로 된 환술이기 때문이며 나의 몸도 역시 환술로 만들어진 것이니 지혜로 된 환술이기 때문이요. 삼천대천 세계의 온갖 세계도 역시 온갖 중생과 같이 환술로 된 것이기 때문이며 무릇 소유법도 이는 환술 아닌 것이 없나니 인연이 화합하여 된 환술이기 때문이니라. 너는 이제 환술로서 만든 음식을 차례대로 돌리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환술로서 음식을 다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세상에 환술 아닌 것이 없다. 내 몸도 부처인 나도 환술이고 제자들도 다 환술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소유라고 가질 만한 모든 것들이 다 환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하여 이제 그 환수사는 사천왕과 제석환인과 같이 온 권속들 그리고 환술로 만든 이제 시중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가져다 부처님과 스님들께 보시를 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모인 대중들이 다 모두 배불리 다 보시를 받고요. 그때 마하가섭이 개송으로 이제 말을 합니다. 음식 이것이 환술로 만들어진 것인 줄 알고 받는 이도 또한 그러하나니 이런 평등함을 분명히 알 때에야 비로소 청정한 보시라 하리라. 이렇게 마하가섭이 개송으로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음식이라는 것도 사실은 환술이다. 받는 사람도 환술이다. 환영이란 말이에요. 음식도 환영이고 공양을 받는 사람도 환영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 때 비로소 청정한 보시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세상은 환술 아닌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인 거죠. 옆에서 대목곤년도 이제 한 수 거둡니다. 자리. 우리 앉아있는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리. 이것이 환술로 만들어진 것인 줄 알고 앉는 이도 또한 그러하나니 이런 평등함을 분명히 알 때에야 비로소 청정한 보시라 하리라. 또 이제 대목곤년도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라는 것도 사실 다 환술이다. 너는 높은 자리, 나는 낮은 자리. 너는 더러운 자리, 나는 깨끗한 자리. 너는 앞에 앉는 자리, 나는 뒤에 앉는 자리. 너는 저 구석에 앉는 자리, 나는 중앙에 앉는 자리. 이런 것들이 모두 환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환술인 줄 알면 일체가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이 평등함을 분명히 알 때야 비로소 청정한 보시가 된다. 이렇게 대목곤년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부처님의 제자 중에 또 사리불이 또 한 수 더 거둡니다. 변화로 만들어진 시중드는 사람들과 같아서 받는 이의 마음 또한 그러하나니 보시하는 이도 그러할 수 있어야 비로소 청정한 보시라 할 수 있느니라. 이제 공양을 할 때 시중 드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중 드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다 환영이다, 환술이다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또 수모리도 한 수 또 거둡니다. 보시한다 하여 보시라고 여기지 말고
받는다고 하여 받는다고 여기지 말라. 보시하는 이도 그러할 수 있어야 비로소 청정한 보시라고 하리라. 이렇게 또 말을 한다는 말이죠. 참, 보시한다고 해서 보시라고 여기지도 않고 보시받는다라고 그런 상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청정한 보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부처님을 시중하고 있던 안 한다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개송으로 보시한 바는 마치 허공과 같고 받는 이도 또한 얻을 수 없나니 몸과 마음에서 멀리 여의는 그 보시가 가장 청정하리라. 참 보시도 허공과 같다고 말을 합니다. 몸과 마음에서 보시받는다, 보시한다 이런 마음을 멀리 여의면 청정한 보시가 된다. 그 자체로 청정하다 이렇게 안 한다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법도 우리가 말하는 모든 세상의 법이라는 것도 세상의 이치라는 것도 사실은 다 환술과 같다. 다만 어리석은 사람만 알지 못한다. 이렇게 개송을 합니다. 이것처럼 이제 그러니까 미륵보살도 한 말씀 합니다. 마치 불에서 소유를 얻을 때에 차츰차츰 더 왕성하여 지듯이 세존께서 환술사를 대하면서 환술하는 변화 또한 그와 같도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은 이제 불을 켤 때 심지가 불을 빨아들이죠. 이제 그럴 때 불이 점점 더 커집니다. 왕성해집니다. 이처럼 세존께서 환술사를 대하면서 환술하는 변화 또한 이와 같도다. 다시 말하면 중생의 근기 따라서 법을 베푸시는데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근기 따라 법을 베푸시는 그 변화가 환술처럼 중생을 대할 때마다 점점 더 커진다. 중생의 근기 따라 다 그게 맞는 법을 베풀어야 되니 환술처럼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부처님의 법도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또한 환술이라는 것을 알면은 다 부질없는 것인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죠. 중생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공양을 다 받으시고 환술사 발타라를 위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개송으로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 그 개송이 이제 오늘 배울 개송 중에 하나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공양을 마치시고 환술사가 보시한 소원을 만족시켜주기 위하여 다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보시한 물건에 있어서 보시한 이와 받는 사람이 평등하여 분별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것이 곧 보시의 원만함이라. 이제 부처님께서도 환술사 발타라에게 말씀하셨죠. 평등하여 분별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것이 곧 보시의 원만함이다. 내 것이다, 네 것이다, 내가 보시했다, 당신이 보시를 받았다. 이런 분별심을 내지 말고 오로지 모든 보시받는 이가 부처님인 줄 알고 보시하는 자신도 부처님의 마음인 줄 알고 또한 그 또한 모두 세상이 환술과 같다는 것을 알면은 그것이 참된 보시다.
그것이 이제 보시의 원만함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대보적경의 마하가섭회에 나오는 부처님 개송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마하가섭을 중심으로 한 법회가 되겠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만일 항아 무례만큼 많은 세계를 값진 보배로 그 속을 가득 채워서 모든 11개 다 보시한다 해도 하나의 보시만 못하니라. 보배를 보시한 복도 비록 많겠지만 한 구절 법보시에는 미치지 못하나니 한 개송의 복조차도 이렇게 수승하거늘 하물며 많다면 가늠하기도 어려우리라. 예, 부처님께서 마하가섭회에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보시 가운데 법보시가 참 수승하고 세상에 아무리 많은 보배로 오시를 한다 할지라도 한 구절에 법보시만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런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세상의 모든 보시는 중생심의 보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물이라고 여기는 것도 중생심으로 보니까 보물인 거예요. 돌과 보물에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세상에. 그런데 중생심의 눈으로 보니까 이것은 보물이다, 이것은 귀한 것이다. 그런 차별이 있는 것이잖아요. 맛있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맛있다, 이것이 맛없다. 이런 것이 다 중생의 차별심에서 나온 것이고 그 차별성은 일체 평등성에 미치지 못할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수가 다름없는 것이다. 그러니 그러한 환영과 다름없는 것을 가르쳐주는 법보시야말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하수 모래수만큼 많은 세계가 있다고 치고 그 세계에 또 보소로 온갖 보배로 가득 채워서 부처님께 보시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환영인 줄 알고 그것이 중생심인 줄 알고 올바로 가르쳐 주시는 부처님의 한 주의 법보시만 하겠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대보적경의 묘해 동묘회에 나오는 이제 부처님 개송이 되겠습니다. 대보적경 98권에 나와 있는 개송이죠. 이제 묘해 동묘회는 묘해라는 동료가 있었습니다. 마갈타국의 장자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장자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거부, 거상, 재벌 이제 그런 사람들이죠. 재벌의 어여쁜 딸이 있었습니다. 16살 되는 묘해라는 딸이 있었죠. 그 묘해가 참으로 아름답고 지혜롭고 총명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이제 나아가 법문을 청하게 됩니다. 예, 법문을 청하게 되고 궁금증이 있어서 여쭤보게 되는데 뭘 여쭤보게 되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 단정하게 생길 수 있으면서 큰 부자로 존귀한 몸이 되고 어떠한 인연으로 권속들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먼저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하면 자기 몸이 천 잎사귀의 연꽃 위에서 화생하게 되며 그 앞에서 모든 세존을 받들게 됩니까? 이렇게 또 물어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자제하고 수승한 신통력을 증득해서 한없는 세계를 두루 다니며 모든 부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또 물어봅니다. 또 물어보기를 원한이 있는 이가 없고 말하는 바를 사람들이 믿어 받아들이게 만들고 법에 대한 장애를 깨끗이 제거하여서 모든 악마의 일을 멀리 열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또 여쭤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쭤봐요, 부처님께. 어떻게 하면 목숨을 마칠 적에 부처님을 뵙게 되며 말씀하는 청정한 법을 들으면서 고뇌를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이런저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죠. 근데 묘해라는 이 아리따운 아가씨도 역시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그런지 역시나 이제 영원히 아름답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단정한 몸을 가질 수 있으면서 존귀한 부자로서 존귀한 몸이 되어서 또 권속들도 부자로 살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또 청계의 잎사귀, 연꽃 잎사귀에서 화생한다. 그러니까 극락에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신통력이 자제해서 모든 부처님을 또한 찾아뵙고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고요. 악마의 일도 영원히 벗어날 수 있습니까? 물어보고 죽을 때 또한 어떻게 하면은 두려움을 받지 않고 고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게 이런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두 가지 개송만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때맞추어 보시하고 깔봄이 없으며 기쁘게 두고 과보를 바라지 않나니 이런 업을 부지런히 닦으면 태어날 때마다 큰 제보와 지위를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묘해에게 하시는 말씀이 때맞춰 보시를 잘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을 깔보는 일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남에게 보시할 때는 기쁘게 주어야 하고, 기쁘게 주면서 과보를 바라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침을 베풀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러한 선한 업을 항상 부지런히 닦으면 태어날 때마다 큰 제보와 지위를 얻을 수 있느니라. 이렇게 가르침을 베풀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 한 말씀 또 개송으로 또 하시죠. 그때 세종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다른 이의 구하는 바를 만족시키고 깊은 법을 믿고 이해하면서 꾸미개를 버리고 삼보인 복전에 부지런히 공양하면 목숨이 닿을 때 부처님이 앞에 나타나시느니라.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제 부처님께서 묘에게 다른 이가 구하는 것이 있으면 다 만족시켜주고, 넌 부자니까, 넌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또한 부족한 것 없이 사니까 남에게 보시할 때는 부족한 사람들에게 만족하게 채워주고 줄 줄도 좀 알아라. 이렇게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부처님의 깊은 법을 믿고 꾸미개를 버려라. 꾸미개라는 것은 온갖 장식하는 걸 말하는 거죠. 부잣집 딸내미였으니까 묘해가 얼마나 꾸미개를 많이 했겠어요. 부처님한테 오면서도 화려한 보석을 주렁주렁 달았을 것이고 멋진 옷도 입었을 것이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꾸미개를 버려라. 그러면서 삼보인 복전에 부지런히 공양해라. 불법성 부처님께 공양하고
법을 받들어 섬기고 승가에 또한 보시하고 승가가 또한 복전이니까요. 복밭이란 말이죠. 복밭에 부지런히 공양하고 그러면 목숨이 닿을 때에 부처님이 네 앞에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참 중생심이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찌하면은 더 예쁘게 태어날까, 더 멋진 몸으로 태어날까, 더 부자로 태어날까, 어찌하면 일가 친척들이 모두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어찌하면 부처님의 제자처럼 부처님처럼 신통방통한 그러한 능력을 지녀서 또한 온갖 세계에 다니면서 부처님을 또 뵐 수가 있을까, 섬길 수가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죽을 때는 극락에 태어나고 죽기 전에 또 두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지 말고 오로지 열심히 삼복계 보시하고 부처님 법을 받들어 섬기면서 깊은 부처님의 법을 궁구하고 이제 자신을 꾸미는 그런 것들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단순히 겉으로는 보시하라 그런 말처럼 들리지만은 그것을 뛰어넘어 네가 생각하는 그러한 물질적인 것, 그런 것에 얽매이지 말아라. 외모에 얽매이지 말아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다음은 대보적경에 무구시 보살 응변회라는 곳에 나오는 이제 개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하시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만일 등불을 잘 보시하고 법의 말세 동안에 법을 보호하며 어려움과 방일함을 깨우쳐 인도하고 보배의 장식품을 부처님 답에 보시하면 그 때문에 모든 보살이 청정한 광명을 능히 놓아서 한량없는 불국토를 통과하게 하고 비추는 것이 끝이 없나니 광명을 받는 이는 모두 안락하면서 이내 위없는 마음을 일으키느니라. 이게 첫 번째 이제 무구시 보살 응변회라는 이제 응변회에 나오는 개송인데요. 무구시 보살이라는 것은 더러움이 없는 보살의 마음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번 더 개송을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하시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용꽃을 조각하여 불상을 모시고 갖가지 꽃으로 공양하며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 괴롭히지 않으면 모든 세계 부처님 세계에 화생하게 되느니라. 큰 소원을 한결같이 일으켜 시방의 중생을 제도하며 이 네 가지 묘한 행으로서 항상 모든 부처님 세계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더러움이 없는 보살의 개송, 더러움이 없는 보살을 향한 개송은 등불을 잘 보시하고 말세 동안에 법을 보호하고 또한 그 법을 베풀매 있어서 위없는 안락을 베풀어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모든 중생을 괴롭히는 일이 없어야 되고 갖가지 중생을 위한 이익되는 법을 늘상 수행하고 베풀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벌써 이제 개송은 몇 개 하지 않았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늘 하고자 하는 불교 공부는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함께 해주신 불자님들께 늘상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시기를 바람드립니다. 고맙습니다.